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 한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우리 주변에 행복한 부부들을 볼수록 참 친밀하게 지냅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부이면서 절친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부 생활 행복의 척도는 단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인티머시, 친밀함입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부부 행복의 기초로 이 인티머시, 친밀함을 강조해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나고 배우자와 합치는 거죠. 이걸 창세기에서는 더 적극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Living and cleaving, 떠남과 합함입니다. Living and cleaving, 찰떡궁합같이 부부는 절친한 관계로 살라는 뜻입니다. 클리빙입니다. 아주 친근하게 붙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남자의 80% 이상이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를 향한 평가이죠. 애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기술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로부터 부부가 친하게 지내는 원리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유교 세대였기 때문에 부부의 친밀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유교의 상강어른이 잘못 가르쳐줬잖아요. 부부 유별,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부부뿐만 아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행복의 기초가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유교의 상강어른의 덕목에서 이건 하나 또 제대로 가르쳐주죠. 부자 유친, 부모와 자녀는 아주 가까워야 된다. 어떤가요? 저부터 같이 질문하며 점검하고 싶어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 것 같습니까? 내 딸하고 내 아들하고 얼마나 친구와 같은 관계를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이냐,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 신앙생활 리셋에서 구약시대 믿음의 표상이었던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음을 유진 피터슨이 잘 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By faith, Noah became intimate with God. 노아의 훌륭한 신앙을 소개하는 창세기 6장 8절에서도 이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노아만큼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던 하나님이 한탄하시다가 노아를 보시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흐뭇하셔가지고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어요. 우리 모두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비하는 주일날 비록 온라인이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어요. 지란지교라고 하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지란지교, 지초, 영지하고 난초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친구의 높고 맑은 사귐을 이루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높고 맑은 친밀한 사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절친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관계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서 있는 저부터 우리 같이 자기 점검을 해보자.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하고 절친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어요. 에녹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출근합니다. 렛츠고, 같이 가시죠. 하나님, 저 사업하러 갑니다. 하나님, 저 시장 갑니다. 같이 가시죠. 아멘 하실까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본을 리셋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절친인 것 같습니까? 과연 노아가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을까요?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표본을 제시해 줍니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리셋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리셋합시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의 믿음을 아주 훌륭하게 평가해 주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부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불경시대였습니다. 저 벌써 광고를 보세요. 2000년대 들어섰을 때 영국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향한 불경 문화가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가 방주라는 큰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세요. 납득이 안 가죠. 그때만 하더라도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 위에다가 큰 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강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제작했어요. 믿음이란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납득이 안 가더라도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외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목사인 저부터 늘 자성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노아는 온 세상이 그처럼 죄악이 만연하고 부패한 풍토 속에서도 경건한 신앙으로 살았어요. 요즘 우리 시대적으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용어가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세속적이 돼버렸어요. 노아 한 사람만이라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카노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표본으로 삼으셨던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노아를 가리켜서 살리터리 세인트, 고독한 성자라는 좋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가시밭의 아름다운 장미처럼 사막의 고고하게 우뚝 선 한 그루의 상록수처럼
믿음 없는 시대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리셋하며 살았던 고독한 성자였다고 소개해 줍니다. 살리터리 세인트. 참 좋은 표현이에요. 오늘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고독한 성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성자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자기 시대뿐이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SNS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악플이 만연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을 아주 그냥 떡칠하고 있어요. 무차별로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불경스러운 표현들의 악플이 그냥 인터넷 매체에 즐비하게 떡칠하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악플을 올려놨습니까? 기독교는 원래가 핍박받는 종교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리셋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합시다. 요즘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의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축복하시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십니다. 생활의 복을 주십니다. 기업을 축복하십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기도응답을 이루어주세요. 아멘 하시자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만큼 높여주세요. 자녀들을 복되게 하세요.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하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세요. 병도 치유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큰 상을 주세요. 제가 성경에서 찾은 내용 중에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을 축복하셨듯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겁도 없이 불경죄를 만행할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엄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만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쉬운 영어잖아요. By faith, 믿음으로 노아 became intimate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다시 리셋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리셋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리셋합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그야말로 고독한 성자요, 꿋꿋한 사명자로 살았어요. 사실 그는 나이 480세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600세 되던 해까지 120년 동안을 사명 인생을 살아요. 노아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알려지고 학자들의 연구 분석
조사에 의하면 방주의 크기가 대단해요. 수천 년 전에 이 방주 대단한 작품이에요.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그리고 깊이가 13.5m, 배의 용량은 약 4,300톤, 양을 12만 5천 마리나 선적할 수 있는 큰 선박입니다. 우리 역사선상에 나타났던 타이타닉호와 비슷한 사이즈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홍콩의 그 노아의 방주 실물 크기 호텔이에요. 노아의 방주 호텔인데 참 잘했어요. 홍콩에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기업가가 이걸 만들어서 거기서 호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하는데 한 번쯤은 가볼 만해요. 역사학자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방주의 제작 기간이 기본적으로 한 70년은 걸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 긴 세월을 묵묵히 사명감으로 헌신했어요. 그는 아침이 되면 연장 세트를 들고 아라랏산으로 자기 아들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별 소리를 다 지켜놨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사명감으로 일했어요. 오래된 영화이지만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면 묘사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잠자고 있는 노아를 불러요. 노아야. 그러면 노아가 예스 하고 연장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실감이 나요. 더 나아가서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120년 기간 동안 열심히 전도했어요. 사실 그는 1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도 자기 가족 7명 이외는 총 8명, 자기 포함해서 7명만 결신시켜요. 그도 사람인지라 지쳤을 거예요. 사람들의 무반응의 의욕과 기운을 잃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사명을 다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의로운 전도자라고 높이 평가해줘요. 노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노아는요 자기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시작되고 물이 범람하는데 노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주의 문을 안 닫아요. 자기 손으로는 방주의 문을 안 닫아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을 때까지 노아는 문을 닫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이 배에 타기를 원하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으로 사명을 다해요. 창세기 7장에 자세히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요, 저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 다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주보명안에 제가 만든 문장이지만 노아야말로 이렇게 살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노아는 수명과 사명을 병행하며 산 자예요. 우리 교우들이요, 내 인생에 수명 다할 때까지 사명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정신 차리려고 아주 노력을 해요. 내가 너무 병원 다니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 같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다 엎드려 기도, 하나님 사명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다 하려고 합니다. 내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진정한 크리스찬 사명자가 필요해요. 부모로서의 사명감, 직장인으로서의 사명감, 크리스찬 사업가로서의 사명감, 교회에서도 직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희생하면서 이 모든 제도를 수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역할과 일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위임하신
사명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명감으로 수행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 사업하시는 걸 보면 존경스러워요. 회사 다 정리하고 매각하면 그 돈 갖고 편안하게 먹고 지내실 수 있어요. 뭐 그 나이에 돈 더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거 보면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어거스틴 다음으로 훌륭한 신학자 또 한 분 있는데 안셀무스라는 분이에요. 세인트 안셀무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아직 수준이 낮아가지고 너무 거룩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숨을 못 쉬겠어. 근데 안셀무스 같은 분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자연 그대로 보여주는 신학자. 이분이 인간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참 명확하게 정리했죠. 커미션 앤 어미션이. 커미션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미션은 뭐냐면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예요. 태만죄고 나태죄예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한 것만 자랑하는 현상이 있어요. 나 안 했다. 나 도둑질 안 했다. 나 누구 뭐 해코지 안 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 이걸 소중히 생각해야 돼. 사랑해야 되는데, 친절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좀 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평생을 리뷰해도 늘 답답해요. 뭐냐면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젠틀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 그런데 거기다 저는 감히 또 하나의 단어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봐요.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No mission. 이거예요. 사명 없이 사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 죄, 사명을 다하지 않고 사는 이것도 죄입니다. 인생을 방임하는 죄입니다. 언제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어카운팅 데이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너 한번 나하고 계산해 보자. 너 왜 사명 다 안 했어? 너 완전히 그냥 먹고 놀다 왔구나. No mission. 영화 빠삐용에서 그 마지막 장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항변할 때 재판관이 빠삐용에게 Waste of time.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 인생을 헛살았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 Waste of time. 우리 주변에는 사명감 없이 살아가는 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월급만 받으려고 그래요. 축복만 누리려고 그래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무슨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명만 들어가 봤자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사명 인생을 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성경 에베소서는 얼마나 조목조목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여러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천부적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 참 불행하게 태어나서 최악의 운명에서도 최상의 열매를 맺은 인물이죠. 참 그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는 눈시울을 쳤게.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도 이런 분들 책을 부지런히 읽었어요. 참 훌륭해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최악의 삶에서 최선의 삶으로 바꿀 수 있었던가? 그가 쓴 책 중에 아주 심플한 간단한 책이지만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참 좋은 얘기를 해요.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름다운 비전이에요.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처럼, 아니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고결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본받아서 사명감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노아처럼 우리가 사명을 다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절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에 관한 책 읽는 거,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해요. 아주 이런 좋은 지적을 하는 경영 리더십 내용이 있어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 표준 급수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내가 소속한 어떤 단체 기관에서 어떤 평점, 내 자격 표준 급수가 몇 등급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단순히 성적표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것보다 내 인생의 등급, 가장 불행한 사람,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실력은 있는데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 위험한 자,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고집 제멋대로 사는 사람, 쓸모없는 자, 두세 번 책망 받고서야 겨우 마지못해 움직이는 사람, 4등급, 재차 지시를 받고서야 억지로 일하는 사람, 3등급,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 그냥 뭐 칼퇴근해버리죠. 칼퇴근해버려요. 2등급, 남이 얘기해 주니까 아차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 1등급, 눈치가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특등급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소방대원 중 어느 한 분이 천명했던 자신의 사명 철학 늘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소방대원들 목숨 걸고 생명 구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분의 사명 철학이 이거예요.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은 모두 성직이라고 생각한다. 곧 나의 일도 성직이다. 한 소방관이 나는 성직자다. 교회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성직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만인 제사장 신학이에요. 만인 제사장 신학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 부모라는 성직자, 크리스찬 직장인, 크리스찬 사업가, 크리스찬 전문인, 크리스찬 시민이라는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을 줄여서 말하면 성직자예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사명 다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절친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 경배 찬양팀들도, 특별히 악기 연주자들도
한 곡의 노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한 곡의 곡조를 연주하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전문인으로서 사명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또 내 수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 다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다해서 사명 인생을 살고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살아가는 이 행복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옛날 노아라 그런 어떤 분이 하나님과 친했다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아빠 참 하나님과 친하셔. 우리 엄마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밀하셔.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과 절친이셔. 나도 하나님과 친해야지. 나도 하나님과 친구로 지내야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느라고 최선을 다해 쓰고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식구들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같이 예배하시고 계십니까? 함께 손잡고 찬양하십시다. 혹시라도 혼자서 외롭게 예배하십니까? 본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경건한 예배자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사실인 것.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라. 사실인 것. 더욱더 전심으로 살아도
우리 각 집에서 가정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이 찬양 이제는 한번 또 은은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우리 가슴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너희는 내 친구야 속삭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해 주시고 친구처럼 보듬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로 인해서 힘쓰고 지칠 만큼 사명 인생을 살고 있는 엄마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강산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